제자가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순례자가 된다는 낭만과 실제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르며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소중한 것과 가던 인생을 잠시 멈출 때에 채워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착과 욕심, 서두름과 조급증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적 활동의 중지는 멈추어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가지게 했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기도회를 중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의 축소는 신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며 성전 예배를 중지한 것은 신앙을 중지한 것도 시험한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였지만 한국 교회는 멈추어진 이 길 위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도마의 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중에 하나로 하늘 가는 길, 그 진리의 길을 제자에게 제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두 단어 진리와 생명처럼 길이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단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길을 묻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첫 번째 제자의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길 위의 신앙인들입니다. 길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 먼지 나는 길에 주님은 땀 흘리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했던 삶의 여정이셨습니다. 제 아무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어도 주님처럼 세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은 늘 분명하거나 확정된 길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모험과 신비에 열려진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길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길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 길을 고집하거나 제자들처럼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는 자신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도마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칼빈은 길은 시작이요, 진리는 과정이며 생명은 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없는 우리의 참된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주님 가시는 길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문을 던지고 길을 묻고 진리를 간절히 알고자 했습니다. 길을 묻는 제자 도마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위대한 답을 듣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자들처럼 예수님은 도의 길을 제시하거나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처음부터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86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은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행하는 진리임을 기억하십시다. 길과 진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며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만약 진리를 명제적 교리나 예배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도마처럼 그 길 위에 다시 서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계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길이란 하나님께 이르는 과정이고 7절 진리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의 고백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바티칸은 신자 없는 부활절 미사를 진행했고 한국교회도 전국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일 회중 예배를 간곡히 만류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 교회에겐 강경한 태도로 오프라인 예배를 규제하고 있는 초유의 현실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한국교회는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이래 136년 만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예배 포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장신 공동체는 흩어진 예배와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정으로 준비하고 드려온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서 가벼이 여기셨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의 비난을 감수하며 드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셨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온라인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 되고 부차적 예배라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신 주의 진리를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전할지 예배당 예배 중지라는 미지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했던 교수님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의 아픔과 눈물의 과정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그리운 여러분들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는 생명을 향해야 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모든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서 죽음이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질문하게 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뉴 노멀, 생활 방역 원격 수업, 비대면 언택트 활동과 같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규칙은 해체되고 있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한 생각과 오랜 신앙의 관습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례금은 고사하고 시급한 것이 월세였습니다. SNS 글에 월세로 고민하던 한 목회자가 월세를 조금 내려줄 것을 건물주에게 부탁했지만 월세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고 면박을 주었답니다. 코로나가 빚어낸 경제적 불황에도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물으며 고통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엎는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의 예배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도마의 고백, 이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제 다른 길을 묻지 말고 진리의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장과 교권에 안주하고 그 길에 그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새 길을 물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음을 깨닫습니다. 의심도 없이 회의도 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었는지 애끓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도마처럼 질문하는 믿음을 격려하지 못하고 회의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는지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혹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길이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이 힘겨운 길일지라도 영광도 박수도 없는 광야의 길일지라도 주님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길은 더 깊은 영적인 준비와 신앙의 성숙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서 항변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제자로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참 소망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길 위의 신앙은 멈추어야 보이고 때로는 중지해야 깨닫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마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묻고 다시 새 길에 서는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시지만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주님 가시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헌신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신리에 묶여 주님의 길을 곡해했으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대망을 꿈꾸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길 위의 신앙은 멈추어 서서 주님께 길을 묻고 내 신앙의 방식을 중지할 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도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리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민족을 회복하실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도마의 생각에는 이방 국가를 상대로 저항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논리 정연한 지식과 빠른 정치적 판단이 길을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확신에 찬 종착점이 아니라 도마처럼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배타적이고 정치적 이념을 복음으로 포장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며 진리를 소유한 듯한 확신에 찬 광장에서 들려오는 확성기의 말 속에는 이미 길을 묻는 겸손함도 주님 걸어가신 사랑의 고난도 생명의 신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대하는 제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진리는 자신의 닫힌 생각으로 답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닫힌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열린 신비의 세계로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마는 묻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길 자체였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신학의 길 또한 진리를 묻는 길입니다. 신학은 답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질문을 찾는 학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도마의 길을 걸어가야지 길이신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수업 시간에 하나의 정답을 말하지 않는 교수님들에게 답답해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정직한 질문을 발견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길은 멀리 있거나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길을 걷기 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새 길에 서야 합니다. 코로나가 2주 만에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0개의 나라에서 입국 금지 혹은 제한을 당했고 전 세계 하늘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멈추고 보니 혐오와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매점매석 총기 주문 증가, 악한 인간의 이기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멈추어진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교회 안까지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충격적인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들과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길 잃은 양들을 교회는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세계가 멈추어진 그 시간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되었던 미국 사대주의, 유럽에 대한 동경,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참담한 미국의 현실을 마주하도록 했습니다. 데니얼 튜너라고 하는 이코노미 한국 특파원은 코로나 이후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은 변질된 개인주의에 갇힌 서양과 대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를 지배했던 멈추어진 세계 속에서 공공 시스템과 시민의 공적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 이기주의로 출구 없는 성장만을 부르짖었던 시각을 반성하고 강제적이지만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삶이 중지된 동안 피조 세계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정 지역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으로 인해 냄새났던 베네치아의 수로에 오리들이 돌아오고 로스앤젤레스의 공기 오염은 일주일 만에 30%가 회복되고 아르헨티나의 강력 범죄가 멕시코의 마약 범죄가 90% 줄어들었습니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전과 전쟁이 종식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을 깊이 성찰하고 익숙한 길에서 돌이켜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신앙을 반성하고 세계의 전 영역이 이 땅의 온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1시간 주일학교에 자녀의 신앙을 맡겼던 부모님들이 강제적이라도 가정예배를 통해 경쟁과 성공의 가치에 내몰렸던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가정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저 주일 1시간 예배에 신앙을 의존했던 주일 신앙을 반성하고 성전 밖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에도 고통받는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고 낮은 곳을 섬기며 사랑의 실천으로 끊임없는 영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코로나 이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회의하며 길을 묻는 모험과 용기는 내세에 주어질 보상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감격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길 위의 모든 고난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능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은 어쩌면 알지 못했던 미지의 길이며 세상이 보여주는 곱고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이 정의라 진리라 생명이라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고 눈 감고 기다린 채 잘못된 길을 돌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다시 돌이켜 다시 주님의 길에 서는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인지 알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즉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코로나로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어도 진리의 좁은 길은 여러분 앞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길을 걷는 과정을 생략하고 도달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은 진리를 행함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믿음의 원천이 되는 성수주일 성전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 다시 묻고 떠나는 이 새로운 길이 예배의 전통을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에 다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행할 때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길 위에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 속의 진리의 등불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을 묻는 제자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길 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길을 걸어가며 서로 격려하며 주의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